언행록이라는 단어는 문체 종류죠. 성현에 가까운 분 또는 명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남긴 말과 행적을 본받아야 될 귀감으로 삼고자 이런 자료집을 만들었던 거죠.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최초로 언행록이라고 할 만한 자료는 논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예를 들어 순자, 한비자, 이런 제자백가의 책들은 언행록이 아닙니다. 이런 책들은 본인이 스스로 저술한 책입니다. 당송대는 잘 아시겠지만 불교, 특히 선종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선종의 승려들은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문자로 된 경전을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딱딱하다, 죽은 지식만 전달한다 해서 자기의 스승님이 하신 이러한 화두, 깨우침의 말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어록체로 남기게 된 거죠. 최초의 선종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조 해능의 말과 행적을 적은 육조 단경입니다. 송명시대의 신유학자들, 유학자들이 불교 선종의 어록체 기록물을 흉내내가지고 또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록들을 내놓게 됩니다. 주자어류가 신유학, 유학 쪽에서 어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언행록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태계선생 언행록입니다. 1570년 태계선생이 서거하시고 태계선생 문화, 그걸 줄여서 계문이라고 그래요. 계문 제자들이 죄다 자기가 경험했던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 예를 들면 학봉 김성일의 태계선생 실기가 있고, 그 다음 문봉 정유일이라는 제자분이 언행통술, 그 다음 지헌 정사성이라는 제자분이 그 일기치로 써요. 그게 지헌일록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완전한 언행록을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창계 이명이라는 학자, 선비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명이라는 분이 태계어록을 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안동권씨 권두경이라는 분이 수많은 문인들의 기록을 다 망라를 해가지고 8권 5책이나 되는 분량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태도선생 언행통록입니다. 태계의 6대선 청벽 이수연이라는 분이 권두경 본 언행통록을 산번 정화를 단행하게 돼요. 산번은 번잡한 내용을 깎아낸다 해서 산번입니다. 정화는 독단과 오류를 바로잡는다 해서 정화입니다. 이제 네 번째 언행록의 시도가 성호 이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태계선생의 언행문의 정수를 모아서 이자수어라는 이름으로 간행을 해요. 동방의 주자다 하는 뜻에서 이자라고 제목을 달고 총 13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태계선생의 사람됨, 자질, 품성은 어땠는가. 자, 문인 김성일의 기록을 봐요. 자상하고 여유롭고 사납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성내거나 거친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멀리서 보면 엄연해서 엄숙한 듯해서 존경스러운 그 법도가 보였고, 그러나 막상 가까이서 접해보면 굉장히 따뜻해서 친애할 만한 포용의 덕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도학자,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그런 분들로 선입견을 가지기 쉬우나 태계선생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했다고 그래요. 자, 학인들과 강론하다가 이제 토론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널리 중론을 채택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구나 따지고 드는 비루한 선비가 하는 말이라도 유하여 듣고 마음을 비워서 이해하려고 했다. 주역에 보면은 군자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 드린다. 허기, 수인 이런 네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밖에서 받아들이려면 안에서 비워놔야 돼. 대개 선생은 마음을 비워서 이해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난 다음 천천히 한마디 말로 이를 분석해서 옳은지 그런지 가렸지만 반드시 자기 내린 마지막 판단이 옳다고는 안 했다. 다만 내 생각은 이러한데 어떤지 모르겠소. 유예를 두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학문하는 자의 큰 병이다. 세상의 이치는 무궁한데 어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치가 무궁한데 나 혼자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독단을 부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른다, 사기, 종인 이런 네 글자는 원래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태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했다. 그 다음 학생 가르칠 때 강조한 게 위기지약을 해야 된다. 군자의 학문은 위기지약, 자기를 위한 학문일 뿐이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장경보가 말한 아무런 자기도 없이 절로 그러한 것을 말한다. 마치 깊은 산속 수풀이 무성한 가운데 피어있는 난초 한 떨기가 종일토록 맑은 향내를 풍기지만 정작 난초 자신은 자기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저절로 그러하게 자기 생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이 나더라. 그게 바로 위기지역이에요. 일부러 그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 지향이에요. 이러한 최고의 이상이 재밌게도 독일 철학에서도 발견이 돼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 무목적적 목적. 이 대자연의 운행은 아무런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면서 그걸 또다시 목적으로 삼는 무목적적 목적에 의한 운행이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는 어떻게 절도를 지켰는가? 태계가 68세 때 다시 도산으로 은거하러 내려오면서 성학십도를 소년군주 선조한테 정정을 하죠. 아주 간추린 교과서로 만들어서 병풍으로 만들어서 보라고 봉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도표가 바로 숙흥야매도예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옷을 어떻게 입고 정자에서 향을 피우고 책을 읽고 밤이 되면 다시 하루 동안 보냈던 일과를 되짚어보고 서늘한 야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자기 마음도 똑같이 번잡한 기운을 다 내려놓고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고요한 세계로 다시 침잠에 들어가고,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라 하는 내용이 바로 10번째 숙흥야매 잠이에요. 되게 일상도 그런 다이어그램에 그려놓은 그런 이론적인, 규범적인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 성학십도의 제10도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태계는 산과 들을 다니면서 아주 시도 많이 읊었는데, 그래 한 번은 제자 이덕홍 등을 거느리고 안동에 있는 연곡이라는 못에 가서 태계 선생이 야지를 폈어요. 이슬 젖은 풀잎 암초롬이 물가를 둘렀는데 작은 연못 말띠말과 티끌 하나 없구나.
구름 가고 새 나는 것은 원래 그네들 소관이지만 때때로 제비가 물결을 찰까 두려워하노라. 가만히 보면 이게 또 천리시예요. 철학적인 이치를 담고 있는 시. 작은 연못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금은 뭐 티끌이나 뭐 다른 잉어나 이런 애들이 진흙을 흐려가지고 연못이 흐려질 수 있지만 맑고 선한 측은한 인한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샘물처럼 콸콸콸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계가 작은 연못 말띠말과 티끌 하나 없구나. 지금은 고요할 정의 세계로 지금 침잠해 있는 거예요. 고요함의 세계로 침잠해서 가만히 보니까 구름은 구름대로 가고 새는 새대로 날고 이건 전부 자기 천성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천성을 거스름 없이 서로 방해함 없이 각자가 각자대로 자기의 본연의 생명에 충실하게 지금 자연이 운행하고 있다. 한 가지 두려운 건 저 제비가 내 마음에 물결을 잃게 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고요한 상태, 안정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행여 안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은 되게 성리학 보면 사단, 칠정론, 뭐 성발, 위정 이런 성리학 이론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어렵게 개념화시켜서 말하면 그게 성리학이 되고 그러한 성리 철학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또 시가 되는 거예요. 언행록의 마지막 32장을 보면은 태계 선생이 1570년 겨울에 한질 독감에 걸리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그때부터 한 달간의 여정이에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제 독감이 심해지니까 12월 2일 날 누운 채로 고봉 기대승에게 보낼 취직경물서를 누운 채로 써요. 고쳤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해 겨울까지도 고봉하고 논전을 해요. 계속 이 젊은 친구하고 끊임없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의견 서로 교정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12월 3일 날 자제들에게 명하기를 빌려온 책의 목록을 작성해서 빠짐없이 돌려줘라. 왜? 소크라테스 향연 보면 감옥에서 사약 먹기 전에 누구한테 제자한테 그 전에 내가 닭 한 마리 구웠는데 닭 좀 갚으라.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마감하고 가려는 태도들. 12월 6일 날 자제를 불러서 수기를 정돈하라. 장례 도구 그런 걸 정리 시작해라. 준비하려는 거예요. 12월 8일이 이제 마지막 날. 아끼던 매화가 있어요. 분재에 물을 줘라. 명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앉을 자리를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정돈케 하고 부축을 받아서 앉은 채로 평안하게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기었다. 꼭 그래요. 태계는 자기 스스로 묘갈명을 생전에 준비해 놨어요. 남현서는 그게 어리석었고 장성에서는 병도 많았네. 중년에는 어쩌다 학문을 즐겼고 만년에는 어쩌다 벼슬도 받았네. 학문은 구할수록 멀기만 하고 벼슬은 물리칠수록 얽히기만 했다네. 세상에 나와서는 실수도 많았지만 물러나 숨으면서 굳어졌다네. 나라 은혜 부끄러움이 깊고 성인의 말씀은 두렵기만 하였네. 산은 높고 물은 쉴 수 없이 흐르는데 가보은 덮어있고 한가롭게 소요하니 사람들의 비방에서 비껴나올 수 있었다네. 내 품은 생각 누가 알아줄 것이며 내 마음속 보물은 누가 즐겨줄 것인가. 옛사람 생각하니 실로 내 뜻과 들어맞는구나. 다음 세상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세상에도 얻은 것이 없는데 근심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고 즐거움 가운데
근심도 있었다네. 이제 자연의 조화를 타고 돌아가려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승화귀진하려니 부하구해. 이 8글자가 아주 감명적이죠. 언행록의 한 전범으로서 퇴계선생 언행록의 중요한 대목들을 통해서 학문도 있고 덕행도 높았던 선비가 그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소소한 내레티브 형식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